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2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8일자 본문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8쪽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버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는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작로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앞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기근이 이제 점점 심해졌죠. 7년 대흉년이라고 했으니까 양식이 떨어지자 먹을 것이 없어 다시 애굽에 가서 사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곡식을 사오라고 했지만 아들들은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몬도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 곧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유다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시 데려올 테니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모두 죽게 될 상황에 처하자 특산품, 가나안의 특산품을 선물로 준비를 해서 가져가게 하고 또 베냐민도 결국은 데려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도 공경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7절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 가정을 다루셨습니다. 외통수에 걸렸죠. 대흉년은 1년이 아니라 7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미 가져왔던 양식이 이미 다 떨어졌고요. 기근은 여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될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먹을 것이 없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조금만 사와 가지고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먹을 건 없고, 그렇다고 베냐민도 데려 보내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조금만 사와라, 많이 사오라고 하지 않게, 이런 얘기죠. 유다는 총리가 엄하게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가 없으니 양식을, 무역이라는 얘기는 양식을 산다는 얘기죠. 양식을 사오고, 또 이미 인질로 잡혀 있던 그 시몬도 되찾아 오려면 막내 아들이 와야 너네가 한 말을 내가 믿고 너희들도 믿겠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데려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야곱에게 얘기한 것이죠. 야곱은 이런 상황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곤욕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막 나무랐어요. 근데 또 아들들은 할 말이 있죠. 아니, 물어보길래 아버지가 계시냐, 그게 뭐 어렵지 않게 사실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있습니다. 동생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고 할 말이 있죠, 자기들도. 근데 그걸 왜 말했냐고 말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짜증을 낸다고, 화를 낸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누구를 탓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해결되죠, 그죠? 그거는 버틴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죠. 버티면 다 죽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의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가 발전이 되고 스스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 외부로부터,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뭔가가 뭐죠? 공급되어야만 우리는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밥 먹을 때 늘 깨닫는 거예요. 안 먹고 버틸 재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버티겠죠. 영원히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오히려 더 사태가 악화되죠. 양식이 없어가지고 모두가 다, 자기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때가 이제 거의 70명이 가까워지는데 다 굶겨 죽을 수 있어요. 제일 비참한 게 굶어 죽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굶어 죽는 거. 자, 우리도 사방이 막힐 때, 방법이 없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가 물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공경에서 나올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신의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해결이 시작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꽉 막힌, 아버지는 내보낼 생각이 없지, 양식은 떨어져 가지, 총리는 막내 동생 데려오라고 했지, 시므온은 지금 잡혀 있지, 이런 상황, 꽉 막혔죠, 여러분. 꽉 막힌 상황을 누가 풀죠? 유다가 풀어가고 있어요. 유다가 풀어나가고 있어요.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 막내 동생이니까 저 아이라고 표현하죠. 가장 어렸을 거예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시면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데려오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미 앞에서 장남 루벤도 비슷한 말 했어요. 근데 둘의 차이는 있어요. 루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말했지만 유다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모든 죄를 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베냐민이 뭐 잘못되면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전에 어떻게 했죠? 요셉 할 때, 요셉 죽일 때 동생을 죽여서 없어지게 하면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죽일 생각한 거예요. 쟤만 없으면 우리가 편해, 쟤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형제들이에요. 유다는 직접 자기가 나서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협상해가지고 은 20 빨고 팔아넘기는데 주도한 사람이에요. 형제들한테 그걸 제안하고, 죽여봐야 우리들한테 이득될 게 뭐가 있냐, 괜히 우리 손에 피 묻히면 우리가 괜히 죄책감에 시달릴 거 아니냐, 그러니 어차피 우리도 이득도 없고 그러니 팔아넘기서라도 푼돈이라도 받자, 그리고 잊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바로 그게 바로 20년 전의 얘기예요. 22년 전인가. 근데 지금 유다는 지금 뭐라고 됐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반대가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죽어서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
살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 여러분 보이세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만약에 동생 베냐민이 잘못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꽉 막힌 상황,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려면 자기 희생, 자기 포기가 있을 때 시작되고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기를 포기할 때, 자기를 희생할 때, 그럴 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두가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유다의 진정 어린 말을 듣고 야곱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 유다의 말의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과 역경이 있을 때,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포기가 선행돼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 가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요셉도 아니고요, 그의 형제들도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지잖아요. 그는 자신도 부모의 편애 때문에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시 똑같이 요셉을 아주 극도로 편애해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게 한 배경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만 집에서 있게 하고 채색 옷 입히고 싸고 들고 나머지 형제들은 뭐 했어요? 그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양치기 해가지고 집에도 매일매일 못 돌아오고, 양을 친다는 건 돌아다니고 물 따라 돌아다녀야 되니까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심부름이나 이렇게 보내고. 이거 얼마나 극단적으로 편애하는 겁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생긴 그것을 만든 사람인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는 대상이 바뀌어서 요셉의 친동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대신해서 누구를 지금 편애하고 있죠? 베냐민을 끼고 도는 거예요.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베냐민만은 내어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처음에 자기 자녀들이 와서 보고할 때 그랬겠잖아요. 근데 지금 그의 말대로 실제로 모든 가족이 자기를 포함해서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렇게 끼고 도니까, 못 내놓으니까.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실마리가 풀리는 순간인데,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우상,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고 맡길 때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가나안 특산물을 선물로 준비하고 양식 대금도 2배로 준비합니다. 잘 보이게 하려는 거죠. 애굽 총리가 까탈스럽게 굴까봐 양식 그거 사온 거 왜 도로 가져왔냐, 다시 그걸 하고 또 2배를 가지고 놓고, 또 예물을 바리바리 그 애굽에서 잘 못 보는 가나안에만 있는 여러 가지 특산물, 여기서 나오네요. 여러 가지 특산물만 또 챙겨가지고 보내면서 결국 누구도 보냅니까? 베냐민도 동행시켜요.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오늘 고백을 하죠?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다른 형제 시몬이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요. 양식값도 2배, 특산물도 선물로, 자기 나름대로 다 하지만 결과 일이 진행되고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은혜는 분명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맞아요. 그렇지만 그 축복, 그 은혜를
받는 자 역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최선은 다하되 내가 한 것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믿고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보이시죠? 14절에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기도 한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풀리고 어려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4절이 역시 마음에 있어요. 너희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랬거든요.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편애했어요. 끝까지. 지금 이집트의 볼모로 잡혀있는 아들이 시몬인데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다른 형제라고 말해요. 너희 다른 형제. 시몬이죠.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은 정말 지금 마지못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한번 경험했어요. 이미 약복강에서 다 했지만 못 믿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지금도 이게 움켜쥐고 하나님을 못 믿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사랑하는 것,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 내어놓을 때 축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안 죽는다고. 그래야 내가 너에게 빈손에 그 네가 쥐고 있던 그거 내려놔야 네 빈손에 내 축복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축복인 줄 알고 붙들고 못 놔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모두가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항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염려 그리고 편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거 아시죠? 내가 죽으면 살고 잃으면 얻게 되는 천국의 법칙이 여기도 역설적인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야곱도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거기 공경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먼저 그냥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음을 먼저 직시하고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어떻게 해야 풀린다고요? 자신의 희생과 포기, 결단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시작되고요. 마지막으로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44장, 찬양지 544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찬양지 544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야곱의 주인 삼았던 건 뭐죠? 하남이라고 말하자면 사실은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어요. 처음엔 요셉이었고요, 그다음 베냐민이에요.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못 내놓겠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못 내놓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려놔야 내가 살고 죽어야 내가 살고 잃어야 내가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려고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못 버텨요. 항복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주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풍파와 어려움을 이기고 내 영혼이 잠잠케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의 고집과 아직 편견과 편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모두가 살 길이 있는데도 자신의 생각과 아집 때문에 모두가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자신이 죽지 않고 남만 희생하려고 할 때 진정성이 없음을 압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들, 우리 영희 목자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진행될 장례 절차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진행될 우리 영희 목자님네 가정 장례식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